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가운데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하신 주님 아름답고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따로 분가를 해서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좋지가 아니하니까 너가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근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목초지가 많은 곳이 좋단 말이에요. 그 목초지가 많은 곳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가 좋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땅이
목처지가 풍족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일가가 우리는 이 여리고성 쪽으로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 보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유일한 너의 혈족 이제는 다툼으로 인해서 떠나게 되고 너 혼자 남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잊지 마라. 네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언약, 피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너의 너의 후손들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목초지가 많은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의 옆에 있는 숲으로 갔어요. 그 숲이 뭡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이 제단을 쌓은 곳, 마므레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므레. 헤브론 옆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리 숲이 있습니다. 상수리 숲이 있는데 그 상수리 숲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제단을 왜 쌓았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쌓은 거잖아요. 예배를 다시 한번 또 드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참 믿음은 신앙생활과 현장이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을 분리해가지고 살아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신앙생활, 수련회, 이런 거, 훈련,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 학원을 너무 빠지게 되고 공부를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밥을 안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숨 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숨을 안 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숨을 쉬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느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느라 신앙생활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신앙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잘 못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 속에서 가정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부관계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 속에서 부모관계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 속에서 직장생활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장에서도 봐야 되고, 이 가정에서도 봐야 되고, 내 교회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요, 기다려야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이 안대를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안대를 딱 잠잘 때 쓰는 안대 있잖아요.
게임할 때 뭐 레크레이션 할 때 쓰는 안대를 딱 끼고 안 보여요?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햇빛을 보게 해주세요. 앞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앞을 지나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안대를 벗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불신앙을 버려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앙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래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 불신앙의 이 거짓말에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사단의 거짓말이 숨어들어 있지 않나. 이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잘 점검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장 35절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사실은 인본주의를 썼어요. 일단은 모든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의 금으로 많이 치장을 했잖아요. 그 성전의 금을 다 벗겼어요. 벗겨가지고 금은 보화 다 그 수장고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면서 제발 우리나라는 저기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빌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요 가만히 있나요? 물러갔다가 다시 와요. 다시 옵니다. 학교에서 이 못된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애한테 야, 너 있는 거 돈 좀 줘라. 우리 저 배고프다. 빵 좀 사 먹게 돈 내놔. 그러면은 그래 다 가져가. 그 돈 줬어요. 그러면 그 양아치 학생들이 그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죠? 아, 얘 셔틀 시키면 되겠구나. 얘 호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너 엄마한테 가서 10만 원만 달라 그래. 너 안 그러면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 저기 쉬는 시간에 빵 사와. 이런단 말이에요. 빵 셔틀 되는 거예요. 계속 주잖아요. 사단은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 내가 한 번 허용했더니 내가 한 번 공격했는데 한 번 허용을 했어? 아, 그러면 내가 같이 7마리 귀신, 내 귀신들하고 같이 7마리 귀신이 같이 들어가서 너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사단은요 절대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때려 부셔야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빕니다. 선지자한테 막 빌어요. 선지자한테 막 빌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항복 문서를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직접 성전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고생하고 결국엔 안 되니까 그때서야 성전에 와서 항복문서 펼쳐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백성을 저들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지라. 끝.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요 불신앙을 하면서 너무 인생의 길을 돌아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돼요. 제일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제일 빠른 응답이 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왕에게 절을 하라. 이 간신배들이 왕에게 절을 하라는 조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어인을 찍었어요. 왕이 기분 좋아서. 근데 찍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를 보면 다니엘과 그 왕이 친구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불신앙하다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신앙하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갈멜산 어떤 언약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 어마어마한 세력의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 여왕의 배경을 등에 업고 활개를 치던 이 850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단번에 뭐예요? 믿음으로 다 꺾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잖아요. 누가 이 누구의 제사를 받는지 한번 보자 이러잖아요. 엘리야가.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예배로 더러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냐?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는 이 애굽의 전차들이 막 몰려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으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요. 아니 이런 기적을 봤으면은요. 믿음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우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얼마나 이 불신앙이 찌들어 있으면요. 체질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요.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요. 갈대숲을 건넜다고 그래요. 갈대숲을 건넌 게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기적은 뭔지 아세요? 갈대숲을 건넜으면 애굽의 전차가 어떻게 수장이 됩니까? 어떻게 거기에 빠져 죽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닷물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갔을 때 바닷물이 잠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숲이면 바람을 일으킬 필요 없죠.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다 옆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전차는 물에 잠기고 수장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다음에. 그 기적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애굽이 아니고 언약궤를 맨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어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여호수아서 보면 그때는 장마 때라고 돼 있어요. 우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뚝 그친 거예요. 요단강은 양쪽으로 물벽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한쪽 물은 막혀있고 다른 물은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물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piles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쌓였다는 얘기죠. 물이 위에서 올라올수록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건널 때까지. 200만 명의 민족이 건널 때까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큰 돌을 가져다가 놓지 않습니까? 12명을 뽑아서.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말 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 하지 마라. 입 다물이고
도저히 너희들 믿음의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입 열지 말고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뭘 보라? 이 여리고성이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않냐.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면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돌고 있으면은 공성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왜? 무서워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해라? 소리 질러라. 싸우지도 않았어요. 소리 질러라. 뭘 보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가나안 이 땅 입고 갔을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 아론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한 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먼저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었고 롯은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어요. 언약하고 상관없이.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면을 봐라. 다 너의 것이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너한테 주겠다. 자녀는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이 현재님의 현장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누구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결국 뭐예요? 롯의 삶은요, 여리고성과 함께 고통을 당했어요.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 딸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롯이 나왔어요. 부인은 뒤돌아봐가지고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산으로 피했잖아요. 작은 이 성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타락의 문화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손을 잇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손을 낳잖아요.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요르단 나라 아시죠? 요르단이 암몬의 이 후손들 아닙니까? 요르단의 이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암만이에요. 암몬.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이것이 롯의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언약과 예배 중심의 삶이죠. 예배니라고 되어 있네. 언약과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아브라함도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내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가문을 지키셨으며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후손이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을 통하여 지켜지게 하시고 나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뭘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불신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불신앙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며 불신앙을 먼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에 내가 가졌던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직장 현장, 그 가정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